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또 결단이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7년 3월 21일 금요일 오전에 미국 뉴욕 할렘가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다름 아니라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은 집안에 가득한 쓰레기 때문에 현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창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기에 결국은 쇠지뢰와 도끼를 가져와서 지하실로 연결되는 창문을 문을 닫고 현장 도착 몇 시간 만에야 그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로 가득한 집을 며칠 동안 수색한 후에야 마침내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시신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 그 집에는 2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동생 랭글리라는 사람은 신문 더미에 깔려서 질식사했었고 그 동생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눈먼 형은 굶어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전에도 그 두 형제는요, 뭘 버리는 일은 고사하고 늘 쓰레기만 집에 채워넣는 것으로 이웃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쓰레기 속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는요, 결국은 자신이 가져왔던 그 쓰레기로 인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당시 뉴욕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그 현장 내부에 있는 사진인데요. 치우고 있는 모습이 있죠. 특별히 이 두 형제가 살았던 저택의 그 내부 모습은 연일 화제가 되었어요. 그 집에서 그 수거한 쓰레기가 무려 19톤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70년이 지난 지금 그 집터에는 이렇게 작은 공원, 그 이름을 따서 작은 공원을 만들었고 반면교사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게 사회적으로 돌봐야 한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증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증세는 바로 저장 강박증이라는 증세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 증세.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버려야 할 것과 또 버리지 않고 가까이 둬야 할 것을 여러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삶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영적 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영적 생활 가운데 내가 자꾸 비워내야 할 것과 또 내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끊어내야 할 것과 내 중심에 온전히 모셔둬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내 중심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 안에서 자꾸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워낸 중심에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채워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에 무엇을 채웠느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숙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중심에 체화되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 평생에 몸부림쳐야 되는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그 평생에 하나님을 자기 신의 그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영향력을 갖게 되자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해서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데 예루살렘에 없는 것일까요? 가져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법궤는요,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20년째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게 법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이 법궤는 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로 그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은 100점 100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마는 것이죠. 이방 족속인 블레셋에게 그 신성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 성경 전후를 보더라도 그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들고 나갔던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길 만큼 이스라엘의 그 좋지 못했던 영적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튼 빼앗긴 이 하나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변방인 기랏 여아림에 위치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를 안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랏 여아림은요, 지리를 보면 해발 800m 되는 산악지대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높은 산속 레위인 한 개인의 집에서 하나님 법궤를 20년 동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오랫동안 변방에 있었던 하나님 법궤가 늘 마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그 이후로 그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믿음이 참 좋잖아요. 늘 그런 대로 법궤는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있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늘 하던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래 왕이 된 자신 취해야 될 액션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변방에 있음으로 늘 마음에 쓰였던 그 하나님 법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법궤를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단지 자신의 수많은 소유물로 생각해서 가져다 두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보통 왕들이라 한다면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신기한 것들, 보물들을 다 챙겨두잖아요. 그렇죠? 창고를 열어보면 온갖 보물들이 다 있습니다. 다윗이 혹시 수집의 의미로 법궤를 가져다 두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법궤를 가져오려 했던 것은 결코 수집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비록 다윗 자신이었지만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궁이나 성전에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다윗의 노력과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마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어떤 것을 누리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가장 놀랍고 영향력 있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실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말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과는 반대로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던 계획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올 때에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싣고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즈음 소들이 날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법궤가 덜컹거리니까 옆에서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가지고 법궤 떨어질까 봐 손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웬일인가요? 덜컹거리는 법궤를 붙잡았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단숨에 죽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가리켜서 뭐란 말합니까?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가 날뛰는 상황에서 법궤를 그냥 놔두면 법궤가 바닥에 나둥글 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그걸 보았던 웃사가 법궤를 지키려고 손을 뻗어서 붙들었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웃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사의 생명을 거둬 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사의 생명을 취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 안에 있는 내용과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를 볼 적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러분, 먼저는요,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궤 봉사자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소의 기구들은요, 아무나 만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핫 자손들만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고핫은요,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인데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지파의 두 번째 아들로서 그 자손들이 뭘 했냐면 성소 내의 성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사람들이 이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유.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셨음이라 하니. 아멘. 먼저 살펴본 민수기 말씀에도 사실 살짝 언급되었듯이 법궤를 이동할 때에 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보면요, 광야에서 성막이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를 옮기는 데에 어깨에 메고 운반에는 그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사가 죽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의욕만 앞서는 신앙적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권면하기는 말씀을 기초로 하는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또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방법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과 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복잡합니다. 다윗은 우사의 생명을 거두신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9절 말씀을 보면 우사의 생명을 걷어가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윗이, 천하의 다윗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누가 우사처럼 죽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그 통로가 되어야 될 법궤가 죽음과 공포,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좀 달랐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은 없었을까요? 아마도 335 모였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에 사람이 죽었대. 흔들리는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딱 잡았는데 그 순간 단숨에 죽은 거야. 하나님 참 무섭지?
참 끔찍해.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법궤에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법궤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가져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치 않았겠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법궤를 성으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으니까 말이죠.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법궤를 가까이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런 유사한 경험이 혹시 있지 않나요? 선한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꼬이는 거예요. 뭔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일이 막 꼬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넘어가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면 더 큰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이거 못 넘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시는 듯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일은 하나님 이 일은 내게 너무 과분한 것이었어요. 제가 단념하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일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중요하면서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앞에 11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사가 죽은 지 3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공포, 죽음,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들었어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재앙을 몰고 왔던 법궤를 할지라도 법궤를 잘 보관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법궤를 제대로 안치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다그치시고 매를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매 한 번 호되게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야단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고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 대 맞았는데 너무 기분 나빠. 오늘부로 부모의 연을 끊겠어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고 야단맞더라도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요 더욱더 인내하고 참아내며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 자신이 복을 받고 내 가문이 복을 받고 내 몸된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뭐라 말하냐면 상실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 포기하셨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일들이 영적인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 깊숙한 곳에 모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 반드시 모셔드리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은요, 과감하게 멀리 하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드러내고 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모셔드리기를 여러분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작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또 그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이 나의 복, 내 가문의 복, 우리 교회의 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